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이 같이 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했는데, 집에 계신 분들,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뛰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죠.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 뛰면서 춤을 추면서 아이돌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들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적을 분별하고 대적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동료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를 공격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아시죠? 말씀 기억하시죠? 틈을 주지 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계를 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사단 마귀와 같이 한번 대적을 해보셨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물려쳤더니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오줌을 싸면서 막 도망가시던가요? 도망가던가요? 아니면 더 막 두뇌에 막 불을 켜고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시던가요? 오늘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우리 영과 몸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대요.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과 영혼을 관리할까?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잘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선수 투수라든지 또 아니면 축구선수라든지 나가서 선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좋은 결과가 온 겁니다. 거기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잔 하다가 너무 취해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막 술 난동을 일으켜서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큰 낭패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순간.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보면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사역을 아주 재밌게 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돌아섰어요. 숙소에 오든지 아니면 잠시 쉬는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엄나는 사이트.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뭔가요? N번방, 박사방, 방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 아닐까? 전문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중독자도 있기도 하지만 한 번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가 해죠?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 말이에요.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실적을 남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실적을 얻고 난 후에 마이크가 꺼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안 꺼졌어요.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막 하다가 굉장히 낭패 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언제 넘어진다고요? 언제 더 중요하다고요? 승리하고 난 후에,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난 후에 그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에 또 영적 전투를 하고 난 후에 그때 우리 몸과 영혼을 잘 관리를 할 때에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을 보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12,000명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어.
바깥에서 머물러라는 겁니다. 막 바깥에서 머물러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이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 전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도 보고 싶고 애인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 12,000명이 가가지고 혹시 상처는 안 입었는지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안 하는지 그럼 궁금하잖아요. 빨리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고 이곳에서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 정결 예식은 레위기 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필요한 물건이 뭡니까? 뭘까요? 물? 불?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레위기 5장에 보면 양을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하고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 직접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피를 흘려서 3일째 뭐 하라고요? 3일째 너희들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7일째에도 또 정결하게 하라. 2번씩이나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빨리 사람들 만나고 싶고 이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에 참여하면 사람 많은 시체들을 만지게 되고 그 시체를 만지고 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염병이 돌잖아요. 전염병이. 제가 한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십자군 전쟁 그 기록들을 쭉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 때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시체를 넘어갔대요. 그냥 피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도 많은 시체가 있으니까 그 시체를 넘어서 갔답니다. 또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그냥 전체가 붉은 물이었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강물 전체가 그냥 붉게 물들어 버릴까요? 근데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입니다. 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떼죽음을 당했대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지금처럼 뭐 소독 약이 있다든지 뭐 백신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위해서요? 위생.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생법은 어디예요? 다른 민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그 우리나라도 지금 위생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손 씻기, 마스크 하기, 타국 보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손 씻기, 마스크 하기, 그리고 소독제 가지고, 세정제 가지고 손을 또 씻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생법, 육신을 위한 그런 법만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청결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저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책들을 읽어보고 또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정신적인 충격,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충격, 그 충격을 받잖아요. 그 충격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로 산답니다. 힘들대요. 굉장히 힘들대요. 또 영적인 어떤 이런 힘듦이 있잖아요. 이 힘듦을 위해서 하나님이 3일째 예식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0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게 있었습니다. 영적 치유하시는 길이에요. 한 번으로 하지 않고 2번의 시간을 줍니다. 7일째도 나와서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의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결하게 하시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육신적인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그런 치유의 목적이 더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과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정결해야 하고 몸이 정결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마음요, 영혼이 왜 정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옷에 먼지 안 묻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묻어요. 다 더러워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계속 더러워져요. 또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영적 전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적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심령이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더래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더래요. 잃어버리기만 하나요? 우리 심령이 좀 피폐해지고 상해지고 황량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요. 영적 전투하면. 그 영적 전투를 해서 이런 심령이 되어지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은 가만 안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깨끗하고 하면 우리 좀 덜 하는데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한 모습이면 사단은 가만히 안 있는데요. 뭐 할까요? 참소한답니다. 참소.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이르되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같이 합니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뭐라고요? 참소한답니다. 헬라어로 카테고레오입니다. 카테고레오. 고소하다, 비난하다. 요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 보세요. 하나님 지원해 보세요. 하나님 김 목사 보세요. 하나님 박사모 보세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막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 저래도 되는 거예요? 복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요. 죄를 가지고 있어도 고소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참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만 깨끗한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죄는 짓지 않았나? 우리 자녀들이 엄침한 길을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또한 제사까지 올려드렸답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뿐 아니라 자녀를 잘 다스리는 그런 남편 리더십, 가정을 잘 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까지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욥을 보세요. 욥이 어때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울타리. 재물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또 건강도 주시니까 욥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한번 팍 쳐보세요. 금방 꼬꾸라져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면서 소리칠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계속 고소하면서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한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이 있느니라. 그런데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어요? 좀 배가 좀 크신 분들은 큰 그릇 사용하겠죠, 그죠? 또 이왕이면 흙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보다는 뭘 사용해야 돼? 금그릇 사용하지 않겠어요? 폼 나잖아요. 금그릇 사용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료 아니랍니다. 크기 작은 거 그것도 아니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좋은 하나님의 그릇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요. 그 그릇을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될까?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할까? 주님이 막 사용하시기에 김 목사야 가자 하나님의 일이 있다 가자 이럴 때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릇인가? 그러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섬뜩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마음은 누가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성령이.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성령이. 할렐루야. 집에 계신 분도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집에 계시는 분도 인사합시다.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들어왔는데 그 마음속이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뭘로 들어있어요? 정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쓰레기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그걸 가득 집어넣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게끔 만들고 있나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과 지금 다르구나. 내가 내 삶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지금 온전치 못하구나. 더럽구나. 추하구나.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악합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들을 청결하게 씻어주셔요. 새롭게 해주셔요. 상처받은 마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줍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 도움 받으면서 상처를 치유함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잘 안 이루어져요. 끝까지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나 이런 상처 있어요. 그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드리면 깨어진 그 마음들,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들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 씻으신가요? 여러분 몇 번 씻으세요? 세수 몇 번 하세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게 2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치는 오전에 한 번 하고 점심때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더라고요. 목욕은 몇 번 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욕 하루에 한 번 하신 분들 계시죠? 계시나요? 하루에 한 번 하신 분? 운동하신 분들은 샤워하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깨끗하게 하려고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목욕은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어떻게 돌보고 있나? 아침에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세수를 해보나? 내가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와서 주님 내 심령이 더러워졌는지 안 더러워졌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구약 백성들에게는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계속 나가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심령이 죄로 더러운 것으로 찌들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난 후에 모세가 또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 받았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미디안 백성들은 유목민족들이거든요. 그 유목민족들이니까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소, 양, 나귀가 제일 많은 겁니다. 아주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 전리품은 당연히 누가 취해야 돼요?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이 피를 흘리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수고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리품을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취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리품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도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도표를 보니까 잘 설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수고스럽지만 도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 도표를 잠깐 한번 보세요.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 양을 몇 마리를 잡았어요? 60만 7,500마리를. 맞나요? 607만 5천. 잘못 쓴, 예, 역시. 60만 7,5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저건 잘못 기록됐고요. 60만 7,500마리를, 네,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는 7만 2천마리를 잡았고요. 공이 하나 더 많이 붙었죠. 나귀도 6만 1,000마리를 잡았고, 여자는 3만 2천 명을 포로를 잡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백성들, 요거 두 사이를, 두 부류를 나누어서 딱 절반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 절반은 전쟁에 나갔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거 여호와께 드려야지. 그래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00분의 1. 그 500분의 1을 드리니까 675마리가 되더라고요. 675마리는 또 누가 가지냐면 이걸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하도 들어가지고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거제는 아래에서 위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아래에서 위로 드리는 거예요. 그 위로 드리면 이걸 누가 취하냐면 화목제물이나 이렇게 드리면 이거 못 가져갑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거제로 드렸을 경우에는 엘르아살, 제사장들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절반인데 그 절반을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또 거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드리니까 0이 하나 더 붙죠. 6,750마리를 이건 또 누가 받느냐면 레위인들이 받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분배를 딱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야 하고 또 전쟁에 가진 사람이 다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분배하게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분배하게 했을까? 이 부분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진영에서 있다가 다른 일로 인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진영을 공격해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을 전체를 다 붙들어서 갔어요. 다윗이 도착해보니까 마을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추격적으로 뽑았냐면 600명을 뽑았어요. 600명을 뽑아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는데요. 2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전쟁에 못 나갈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너희들은 가지 말고 이 시냇가에서 머물러 있어 하고 머무르게 합니다. 이제 몇 명 남았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몇 명 남았나요? 400명 남았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고 전리품도 취하고 가족들도 다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그들이 전리품을 취했으니까 어떤 마음 먹겠습니까? 아, 우리 부자 됐다, 부자 됐다. 400명이 이거 나누어가지고 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400명이 욕심을 부려요. 우리 이거 전부 다 우리 거다. 그 대신 가족들만 돌려주자, 가족들만. 재산은 우리가, 전리품은 우리가 다 취하고 나머지 가족들만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을 부려요. 그때 다윗이 한 법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 너무 찡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400명이 용감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잖아.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혼자서 꿀꺽 갈 수 있니? 전리품을 우리 같이 나누자. 골고루 나누자.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전리품을 가져가고, 참여하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나누자.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형제라고요, 형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그 형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형제다,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싸워서 마귀가 이기기 힘들잖아요.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연합해가지고 싸우면 더 쉽게 이길 수 있고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이 나가서 서로 따로따로 국밥으로 싸웠다면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12,000명이 집중해서 힘을 합쳐서 싸웠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의식이에요, 형제의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울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장 반복하는 그런 단어가 뭔지요. 우리는 한 가족이래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우리는 지체랍니다. 우리는 한 건물이랍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늘 가족이다. 하늘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굳건하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지. 우리는 적과 동심 아니라니까요.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다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할 대상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형제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이 너무 아파요. 가시에 박혀가지고 손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손이 아픈데 입은 휘죽휘죽 웃으면서 너무 좋아. 이럴 수 있나요? 한 몸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어떤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팔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출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몸이라면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한 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진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어떤 기도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떤지요? 아무 변화가 없고 그냥 맹숭맹숭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뇌가 아픈데 다른 것은 멀쩡해. 나 아무 상관없어. 이건 정말 중증이고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를 가는 동료이고 형제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또한 그 형제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교회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다. 아프리카인도 형제고, 유럽인도 형제고, 아시아인도 형제고, 아메리카인도 형제고, 큰 사람도 형제고, 낮은 사람도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혐오한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정오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근데 사단 마귀는 이 가운데 틈을 계속 냅니다. 뭘 심어줘요? 이기심을 심어줍니다. 이기심을 심어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섬기지 못하게 계속 와서 해방을 놓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가정 안으로 들어와요. 직장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말씀. 형제지. 저분은 나의 형제야. 저분은 나의 자매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어.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정착을 해야 돼요. 장착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형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시자고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네, 우린 형제고 자매입니다. 작년에 제가 탁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탁구를 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아내하고 좀 탁구를 쳤으면 좋겠다 하고 딱 한 달을 끊었습니다. 한 달을 끊어서 이제 다니는데요. 탁구장에 회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고 누리는 게 있더라고요. 첫날 1시간씩 끊어갔을 때는 뭐 그렇게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달을 끊으니까 누리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거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요. 물건도 사용하기도 하고 라켓도 사용하기도 하고 막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용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누리는 건 선배님들입니다. 선배님들. 거기 보면 탁구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장이나 뭐 이렇게 하면 선배님들이 있어요. 그 선배님들이 제가 가르쳐 달라는 제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신기할 만큼 옆에 척 붙어요. 붙어가지고 기본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가르쳐 줍니다.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줘요. 기본기가 잘못되었어요. 허리를 숙이세요. 뭐 인사하듯이 뭐 이렇게 하세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어디 속한다든지 또 어떻게 회원이 되면 아, 이렇게 혜택이 있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가 있는데 그게 누가 왔냐면 천부장과 백부장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모세님,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죽나요, 안 죽나요? 많이 죽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을 전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아주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안 죽은 겁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금과 또 여러 가지 보물들 이걸 가져왔습니다. 모세님 받아주세요. 근데 그 받아보니까 금 합계가 16,750세겔이 되더래요. 16,750세겔.
그 1세겔은 11.4g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환산을 하고 돈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약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0억. 우리 성도님들 뭐 100억 기르니까 막 놀라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들이 진짜 간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100억 정도 되어지는 이 예물을 바치면서 이건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려요. 그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건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속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나요?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믿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를 나올 때에 또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매주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드리면 뭐 하면서 다른 어떤 마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사단이 벌떼처럼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 가운데 나를 지켜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내가 예물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시죠. 이런 마음을 드리면 이건 건강한 마음이고 바르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예물 드려야 하는구나. 주머니에 쭉 집어넣어 보니까 5,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만지작 해가지고 잘못 꺼낸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염려, 걱정, 근심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마음속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현수막을 만드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문자가 한 통 이렇게 날라온 겁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약 100만 원 정도 물질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20만 원씩 해서 5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지원하실 교회는 지원하세요 라는 그런 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원할까? 그러다가 마음을 얼른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또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윤선 디자인에서 섬긴 교회들이 있고 후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그 액수가요, 그분들이 준비하는 액수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이나 한 200만 원이나 그 정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자를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액수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였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나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다 이렇게 풍요롭진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이 나 섬기고 싶다. 어려운 교회 섬기고 싶다. 개척교회 섬기고 싶다. 미자립 교회 섬기고 싶다. 십시일반으로 다 모은 돈이 100만 원으로 시작되었는데
몇 배로 뛴 겁니다. 2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물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회들을 섬겼더라고요. 그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합니다. 큰 교회를 지탄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를 지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구나.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고 형제의식과 또 하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적을 잘 분별하세요. 적을 잘 분별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연합하는, 가족끼리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투 후에 우리 영과 몸을 관리하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육의 정결함을 주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 정말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영적 전투하고 난 후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정결함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깨끗한 심령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과 마음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4월 달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좀 빠져 있는 분들은 금식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잘 하셔서 우리 잘 이겨냅시다. 김요한 선교사님 초청 예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이렇게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우리 또 집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찬양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가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길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주님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엘리야가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공급되어지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또 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획하는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